메스케 카바디가야 할란세야 살았나의 자녀들아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메데스케 가야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깨어있을지어다. 매일 나와 동행할지어다. 켈란세야 디아데네세스가야 세상 너에게 어떠한 소망도 주지 못한다.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너희들 한치 앞에 일도 말지 못한다. 그러나 메데스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앞길을 알고 너의 앞길을 한 걸음 인도할 것인지 에네스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동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요 자신의 머리와 경험과 세상을 믿고 가는 자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니 케네스케 가바디가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할라만세야 먼 길을 본다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가는 자는 그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갈 길을 도착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할라만세야 디아데 세상은 암담하다. 에네스케 세상은 너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 에네스케 가바디 세상에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한다. 에네스케 가바디 세상은 점점 더 날로 악해져 가고 에네스케 살기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에네스케가 참 소망은 바로 내가 너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니라. 에네스케 나만이 참 너에게 소망이 되느니라.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서 내 안에서 소망을 찾을지어다. 에네스케 물질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고 성공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고 어떤 시스템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나만이 너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으니 에네스케 가바디가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소망 안에 거하는 자다. 에네스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할란세야 디아데 시대를 분별할지어다. 에네스케 가디가야 할라만 수많은 소리가 있다 이 세상에. 케네스케 그 소리 가운데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자가 복된 자다. 에네스케 가바디가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에네스케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탐심과 욕심을 내어놓고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할란세야 디아데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네스케 가바디가야 불량중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에네스케 피차 안에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에는.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성도들이 있다.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눠진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 말씀이 더 자세하게 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천국에 성 안에 들어갈 권세 받은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성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1장 8절과 22장 15절은 겹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운 자들은 없죠. 22장 15절에 믿지 않은 자들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들 22장 15절에 살인자들 겹쳐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22장 15절에도 음행하는 자들 겹쳐요. 점술가들 겹쳐요. 우상숭배자들 겹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봤더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겹쳐요. 그래서 21장 8절 말씀과 22장 15절 말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5가지 종류의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겹쳐요. 겹치는데 달라. 21장 8절은 어디에 간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성경에서 지옥을 혹은 음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항상 얘기하더라? 불 얘기를 한다. 불. 지옥은 어떤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활활 불타는 곳이다. 불타는 곳이다. 그래서 21장 8절 말씀은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해요. 왜? 죽고 난 다음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살인자들, 예수님 안 믿는 음행자들, 예수님 안 믿는 점술가들, 예수님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안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15절은 지옥불이라고 안 했어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어디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지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죠.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말하는 개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었으면 어디는 안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는 안 가. 그런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변화됐느냐? 변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점쳤던 것들, 점술가들 예수 믿고 나서도 점쳐. 예수 믿기 전에 음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음행이 성화가 안 되었어. 예수 믿기 전에도 살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살인한 것이 변화가 안 되었어. 예수 믿기 전에도 우상숭배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숭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냈는데 끊어지지가 않았어.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았어. 예수 믿기 전에 점쳤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끊어지지 않았어. 예수 믿기 전에 음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음행이 끊어지지 않았어. 뿌리가 안 뽑혔어. 예수 믿기 전에 살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서 살인 끊어지지 않았어. 이게 차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누가 성에 들어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 근데 성 안에 들어갈 권세요. 아무나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 안에 들어간 건 권세가 있어요.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청와대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들만 청와대 직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사람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간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들만 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아무나 다 천국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누구로부터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 권세를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어요? 왜? 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뽑혔어. 이것이. 개들, 점수가들, 은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이게 뿌리가 안 뽑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안 주셔. 너는 성 밖에 머물러 있어.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맹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성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이게 성 안이에요.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더라. 이 나무가 1월달에는 사과, 2월달에는 배, 3월달에는 포도, 4월달에는 복숭아, 5월달에는 도마도, 6월달에는 파인애플, 이렇게 달마다 1년에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서 22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아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청와대 집무실이 청와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해요. 성 안에서는 그의 종들, 성 안에 들어간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지 대통령을 볼 수 있죠. 청와대 밖에서는 볼 수 없죠. 마찬가지야.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또 다시 밤이 없겠고 성 안에는 밤이 없다. 성 밖에는 밤이다. 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국 성 안을 비춰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 등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천국 성 안에 들어간 자는 전부 다 왕권을 받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아시아 7개의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 자들, 이기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봤더니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까 생명나무가 성 안에 있다고 했죠. 12달 동안에 12가지 과일을 맺는다고 했죠. 왜 맺는가 봤더니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대.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한대. 또 2장 26절 봤더니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아까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영광과 이런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했죠. 그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이에요. 바깥. 어디 바깥? 예루살렘 성 바깥. 그 다음에 바깥을 봤더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담을 넘어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걸렸어.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지. 어딜 들어와? 허락도 없이.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데. 성 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인데 성 밖은 어두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 그래서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야. 바깥 어두운데요. 거기서 뭐 하는가 봤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어. 근데 여기는 슬피 운대. 그러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이건 어디요? 성 안의 얘기야. 성 밖에서는 슬피 울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를 해? 이를 갈리라. 이를 바닥바닥 깔아. 지옥불은 아니야. 그다음에 성 안도 아니야. 성 안에서 이를 갈 일이 없지요. 슬피울 일이 없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가운데 가는데 슬피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 이를 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성 밖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잔치 비유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성 밖으로 던져버리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손발이 묶여 있더라. 그냥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내쫓기만 하라고 했어. 근데 22장 13절에는 손발을 묶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내쫓겨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 손발이 묶어있는 사람도 있다. 천국인데. 지옥은 아니야. 천국 성 밖에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도 있더라. 손발이 왜 묶였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손발이 묶여? 네? 죄질 사람. 선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미결수들이 들어와요. 그거 재판받으러 가면 어떤지 알아요? 다 굴비역듯이 굴비역도 받잖아요. 굴비역이 다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살인자, 간음한,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묶여.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 밖에 얘기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야. 첫 번째 내쫓겨서 슬피 울어. 두 번째 손발이 묶여서 내쫓겨서 묶여 있어 거기. 그러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9절부터 51절.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도 성 밖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성밖이죠. 성밖의 공통된 얘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첫 번째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천국 성 안에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묶여서 내쫓김을 당했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미 때리고. 성 밖에서 있는 일이 뭐다? 천국 갔는데 어떻다? 어미 때린다. 맞는다. 천국에 성 밖에 가면 맞는다. 뭐 때문에 맞아요? 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아직 모르겠어 뭔가. 근데 아무튼 때린대요. 그냥 내쫓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묶여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미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매를 맞는 사람이 있다. 성 밖에. 지옥은 아니야. 지옥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불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에게서. 지옥은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 성 밖에는 지금 세 가지 모습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서다라 목사님이 친 지옥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여기 나와.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구체적인 예는 제가 안 들고 성경만 읽고. 실제로 가봤더니 묶여있더래. 여기가 어디에 도대체? 이상하다. 이 지옥은 아닌 것 같은데. 지옥은 분명히 불타는 곳인데 지옥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천국 성안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묶여있어. 지옥에는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있어.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죽을 때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지옥불에는. 천국 성안에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있어. 근데 성 밖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불가능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야.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묶여있더래. 그런데 누군가 봤더니 매를 받고 있더래. 그래서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그냥 내쫓김만 당하고, 죄를 좀 더 지은 사람은 묶임을 받고, 더 많이 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이 죄 가운데 간 사람은 맞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조그만 형벌, 많이 지은 사람은 큰 형벌. 이 차이죠. 누구는 그냥 쫓김을 당하고, 누구는 묶여있고, 누구는 매 맞느냐.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죠. 거짓말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그냥 조금만 했어요. 그냥 조금만, 크게 안 했어. 그러면 내 쫓김을 당하겠죠. 그보다 더 큰 거짓말 했어. 그러면 묶여있겠죠. 아주 큰 거짓말하고 살았어.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사람은 그러면 맞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음행하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만 은혜맹했어. 그러면 내 쫓김만 당하겠죠. 그보다 조금 더 했어. 그러면 묶였겠죠. 아주 큰 죄를 졌어. 그럼 맞겠죠. 우상숭배 거의 다 끊었는데 좀 못 끊었어. 그러면은 내가 쫓김만 당하겠죠. 그보다 조금 더 우상숭배 더 했어. 그럼 묶기처럼 내 쫓기겠죠. 우상숭배 안 끊었어. 예수 믿고 났어. 그 사람은 맞겠죠. 이 차이. 이게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깨달으시고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많이 졌으면 큰 심판, 조금 졌으면 조그만 심판. 상급도 마찬가지야. 많이 남겼으면 많은 상급, 조금 남겼으면 작은 상급.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죄가 끊어졌다, 회개하고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여기에 달렸다. 그래서 22장 14절에 자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의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무슨 말이야? 두루마기가 여기서 뭔 말이야? 두루마기란 말이 스톨레란 말이 어디에 쓰여있는 거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1, 22절에 보면 탕자 얘기 잘 알죠? 돌아왔어요. 집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내가 아들에게라고 여김을 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어. 여기서 옷, 이게 스톨레예요. 아들이 지금 회복된다는 얘기죠. 손에 손가락질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 세상에서 명품옷, 명품옷 것들 있겠죠? 명품옷. 어떤 것이 명품일까요?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입어볼 일이 없어서 모르겠죠. 한국어로 말하면 누가 디자이너 옷? 찰스 있잖아요. 찰스는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철수예요. 철수를 좀 모이면 찰스가 되는 거지. 아무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디자이너 옷이 명품 옷이겠죠. 어떤 것이 최고의 명품 옷인가 찾아봤더니 불교의 해밍 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명품 옷은 자신감을 입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신감을 입고 옷을 입으래. 자신감 갖고 하네. 좋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제일 멋진 말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자신감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건 교만에 빠져. 자신감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있으니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최고의 명품 옷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하얀 세마포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옷이에요. 뭘로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등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흰 옷, 스톨레. 이 옷,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어. 우리가 새 옷을 입다 보면 때가 타고 더러워져. 그래서 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해야 돼. 마찬가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거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서 우리 옷이 더러워져.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옷의 상태는 똑같아.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옷의 상태는 똑같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영적인 옷은 어떻다? 하얗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뭐가 더러워진다? 내가 입은 옷이 더러워진다. 이 옷을 빨아야 된다. 어떻게 빤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디로 나타나느냐? 옷에 나타나. 영적인 옷에. 그리고 회개하면 이것이 깨끗해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생각이 깨끗해져. 양심도 깨끗해져. 어떻게 나타나? 입었던 옷이 그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빨았단 말은 무슨 말이다? 회개했다. 회개. 그러니까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 밖에 가고 회개한 자는 정결함을 입은 자는 어디 간다? 성 안에 들어간다. 간단해. 조건은 간단해. 성 안에 들어간 조건은 뭐다?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회개를 게을려 죄는 짓는데 회개를 게을리한 자들은 빨아지지 않았고 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간다? 성 밖에 간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성 밖에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좀 더 죄가 있는 사람 묶여서 있고 좀 더 심한 사람은 거기 가서 매를 맞는다. 어떻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해야 될 그 죄악의 목록이 나와요. 이게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회개해야 될, 즉 다시 말하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랬는가 봤더니 개들, 점술가들, 외맹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6가지 죄악에 걸린 60가지도 아니고 뭐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뭐다? 몇 가지다? 6가지예요. 6가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죄를 회개하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6가지 죄만 끊어내버리면 돼.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완전히 끊어내버려야지. 적당히 끊어내버리면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성 밖에 있어요. 완전히 불을 뽑아버려야 돼. 완전히.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줬어. 너희들 6가지 봐라. 6가지. 여기 걸리면 6가지 죄에 걸리면 어디에 있게 된다? 성 밖에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쫓겨나기도 하고 묶여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한다. 그러니까 6가지를 집중적으로 회개하라. 그 6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들. 개들이 뭐예요? 개들. 성경에서 개들이 뭘까요? 개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짖지 못하고 있대.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래.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 파수꾼은 언제 짖어야 돼요? 개는 언제 짖어야 돼? 어떤 때? 도둑놈이 왔어. 그럼 짖어야 돼요. 근데 개가 안 짖어. 그럼 어떻게 돼? 주인이 계속 잠자고 있다가 그냥 다 털리는 거야. 마찬가지야.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다가 적이 왔을 때 외쳐야 돼요. 적이다!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아.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파수꾼이 벙어리가, 개들이 벙어리가 되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 외쳐야 된다? 어떤 때? 본분을 망가. 이 개의 본분, 파수꾼의 본분이 뭐다? 적이 왔을 때 적이야! 도둑놈이 왔을 때 도둑놈이 하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아. 근데 외치질 않고 본질적으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잊어버리고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대신에 자기 사명은 망가가고 뭐가 많다? 탐욕이 심해서 세상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 탐욕이 많으니까 자기 욕심. 위험했을 때 외쳐줘야 된다 이 말이. 외치지 않은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대로 안 믿고 가면 그 영혼 어디 가요? 지옥 가. 알면서도 외치질 않아. 예수 믿어야 돼. 외치질 않아. 이게 개들이야. 내가 이거 말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 많잖아. 그들에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그러면 기도 못해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말도 안 해. 외쳐줘야 되잖아요. 예수 모실 때가 되었어요. 깨어나라고 외쳐야 되잖아. 벙어리야. 외치질 않아. 자기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벙어리 개들이야. 이런 자들은 천국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왜?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있어. 누구만 천국 가려고 한다고 지금?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만 성 안에 들어가면 된다. 매칠 있는 육이야. 외쳤다가는 말했다가는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어. 이런 자들 이게 지금 개들이야. 주님이 말하는 개들이야. 복음을 외치지도 않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외치지도 않고 자기 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이게 개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점술가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점치러 다니기도 하지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잖아 이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점치러 가는 사람, 심지어 사울왕이 나중에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라도 보는 건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이걸 뿌리 안 뽑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성 밖에 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 내 인생을 책임질 믿고 오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점을 쳐. 행이나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세 번째, 음행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이 어디에 있다? 기준이 어디다? 마음과 생각이 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없도록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 우리 육체를 넘어서 생각까지. 근데 마귀가
음란마귀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때 그걸 끊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끊어버리고 안 쫓아내버려.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점점 그런 걸 탐닉할 수도 있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살인자들. 살인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살인죄가 없으려면 두 가지가 없어야 돼. 하나는 미워한 사람이 없어야 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살인자들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이게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근데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다? 이거 회개하자고 갖고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상처받아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죠. 이 두 가지가 없어야 돼. 미워한 사람 없어야 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이 죄가 완전히 뿌리째 뽑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용서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제사 지내는 끝까지 완전히.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은 나를 위한 욕심이야. 그럼 내가 우상이 된 거야. 자녀를 위한 욕심이야.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된 거야.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욕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 버리고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 그런데 내가 욕심을 가져. 그러면 이미 내가 우상이 된 거야.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우상이 된 거야.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하나님 것이니 내 자녀를 또, 내게 속한 내 자녀를 또 누구의 것이야?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있는 모든 물질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하나님 것이니 내게 있는 모든 시간도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우상숭배라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여섯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팩트를 안 하고 너다 상상을 더해. 추측한 것을 말을 해. 이거 거짓말이야. 특별히 이런 게 어디에 얘기가 많냐? 정치 얘기가 많아요. 이 목사님도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안 보면서도 본 것처럼 얘기해. 상상을 더해.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사실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상상과 추측을 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팩트만 전해야 돼. 팩트가 아닌 걸 전해. 상상을 통하고 내 추측을 더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 거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혀져 버려요. 뽑혀지면 성 안에 들어갑니다. 안 뽑혀지면 성 밖에 쫓겨나던가 묶임을 당한 채 있던가 매를 맞는가 저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뽑아내야 돼. 과거에 있었던 것도 하나씩 뽑아내야 돼. 따라합니다. 주여,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이 기도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우연히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는, 진짜 깊은 죄는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요. 성령님이 아시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지은 건 생각할 수 있지만 5년 전에 지은 거, 10년 전에 지은 거, 20년 전에 지은 거, 30년 전에 지은 거 어떻게 이거? 성령님이 아시죠? 아무튼 저도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근데 회개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느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의 영을 임해주셔야 죄를 깨달아.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회를 이끌어갔어. 그런 이 학생회가 얼마나 엉터리가 되었겠어요. 믿음도 없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 열심히 했지만 나는 소경이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함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소경들이 어번 길로, 잘못된 길로 따라왔을까요? 부종류야. 내가 믿음 없으면 아는 사람은 얼마나 탄식을 했을 것이며, 나같이 믿음의 눈이 닫혀진 소경들은 탄식도 못하고 탄식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났어. 성령께서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케 할 때는요, 지금 고등학교 때가 지금 10대 때잖아. 내가 지금 60이니까 몇 년 전 얘기야. 지금 40년 전 얘기야. 40년 전 얘기인데, 성령께서 회개케 할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성령께서 죄짓게 할 때는 아주 기억이 생생해. 시간을 초월해서. 10년 전이면 어떻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는데 보여. 그때 일이 보여. 그러면서 생생해. 지금 내 가슴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20년 전의 진료가 생생한, 30년 전의 진료가 생생해. 그러니까 25살 때 예수님 만날 때 5살 때 진료를 딱 보여줘요. 생생해. 나는 다 잊어버려서 망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생해. 지금 그걸 현장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도둑질하는 거 현장을 생생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도둑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수십 년 전의 전의 과거가 언제 죄가 된다? 현실의 현장, 지금의 죄로 느껴지게. 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완전히 정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굉장히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막 물밀듯이 와요. 그냥 우연히 했는데, 야, 이거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왜냐? 회개하고 거듭나는 걸 누가 기뻐하시더라? 주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우연히 그냥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무의식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았나 봐. 우연히 그냥 그거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더니 너무나 막 기뻐하는 마음 막 들면서요,
그 40년 전에 내가 학생회 회장을 통해서 할 때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탄식함을 주었는가. 얼마나 내가 소경인 이 회장에 비해서 소경을 끌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구렁텅이에 빠졌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것도 아니었어. 누가 맡겨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 안 하려고 해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 소경이 죄가 그때 학생회 회장을 1년 동안 하면서요, 소경을 위해서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간 거야. 하나님, 제가 학생회 회장을 안 했어야 하는데 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느껴져. 회개해야 된다 싶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죄악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물론 6가지 이 죄악만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할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죄라는 것은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 얽히고 설키에 돼 있어. 이거 회개하다 보면 이게 나오고, 이게 죄 회개하다 보면 이게 나오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다 거듭나야 돼, 이게.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임해 주셔야지. 그래서 성령님, 제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야, 이 기도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래서. 왜냐? 거듭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변화될 것이 너무나 많아. 허점 투성이야. 죄악 투성이야. 하나님 오실 때 변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 이거 다 뿌리지 뽑고 변화돼야지. 어떻게 된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올라오기는 바로 저의 기도,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영을 임하여서 여러분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특별히 6가지 죄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리고 완전히 뿌리째 뽑혀져 어딨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